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그 역시 죽임을 당해 마땅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이라면 그를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피성에 관한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려서 죽게 하거나 혹은 밑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가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니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이웃을 맞춰서 죽게 한다면 그것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것이니 도피성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행위만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마음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안에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철저한 심판, 강력한 처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은밀한 죄악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놈이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이놈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막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안에서 그래도 뭐 하나 선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걸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청소 시간 지나고 나서 고참들이 내무실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청소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막 창틀 구석에 관물대 위에 막 이런데 막 깊숙한 데 손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먼지를 찾아내고서는 이거 보라고 더럽지 않냐고 청소 똑바로 한 거 맞냐고 애들 막 쥐잡듯이 잡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신다면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봐도 엉망진창인데 그 와중에 어떻게든지 잘한 것, 어떻게든지 이쁜 구석 하나 찾아가지고서는 이거 보라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잘하지 않냐고. 이 정도면 이쁘지 않냐고.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않냐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피성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 성문 앞에 서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구나. 인정해 줘야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성에 들어가서는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처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실수로 그런 거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 도피성을 악용하려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이중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도피성에만 가면 산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살인자가 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 아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죄인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실수로 그랬다고 해도 그 죄가 조금 덜해지는 것이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요, 함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지켜주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면 거기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도피성은 감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했다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서 뭐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인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집에 들려서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필요한 물건 챙겨가지고 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도피성에 가기 전에 피해 복수자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불이 나게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처럼 이웃과 함께 산에 갔다가 도끼질 하다가 그 도끼가 잘못돼 가지고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인사를 하고 여유되는 대로 앞으로 쓸 돈도 좀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이사 가듯이 그렇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도피성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피 묻은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도피성으로 막 뛰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래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아무 연고 없는 곳에 맨몸뚱이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피성에 살아가는 거는요,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서럽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그게 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그곳에서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죠.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도피성에서 해방되어서 자기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의 죄가 씻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이제 갚아야 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생명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런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으로 3곳, 또 요단강 동쪽으로 3곳,
모두 6곳이 지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 도피성이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치던 중간에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사는 사람이든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즉시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6곳의 도피성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안에 도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길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도피성이 나오는지 팻말을 다 세워 놓았고요. 그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도피성에 가고 싶어도 어딘지를 몰라서 못 가고 멀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죠. 구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아주 세심하게 그 제도를 정비해 놓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서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껏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는데 어쩌면 아무도 도피성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사람 죽이고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전역에 도피성을 설치하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고 팻말을 세워놓고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오히려 괜히 진짜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 도피성을 악용하게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예요? 자기는 절대로 이 도피성을 이용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게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일어나니까 생각되니까 이거 뭐 꼭 필요하냐고, 이거 만들어봐야 누가 쓰냐고, 몇 명이나 쓰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참 쓸데없어 보이고 낭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어때요? 혹시라도 졸음 운전한다거나 혹시라도 뭐 깜빡 한눈을 판다거나 그러면은 우리도 실수로 사람 죽이는 일 없으라는 법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몇 년에 한 명이나 올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수로 죄를 짓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희망이 되는 겁니다. 도피성이 없었더라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단 한 영혼일지라도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도피성을 세우는 모든 노력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고서 뭐가 효과적이고 뭐가 효율적인지 그런 걸 따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도피성 제도에 녹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쳤어요.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다스리던 땅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역사하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으로 그 땅이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말하자면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도피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 땅에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도피성이 필요했다는 게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원치 않는 죄를 짓고서 그 죄의 대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살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나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지고 죄 짓는 일이 없어지고 그 땅에 평화만이 가득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니까 그런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죄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도피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무섭게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땅을 다스리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의 면면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특징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사람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도피성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로 가는 길도 잘 닦여 있었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길을 몰라서 헤맬까봐 팻말도 세워놨다 그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로 가는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마음을 먹기만 하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서 멀리에 꼭꼭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그저 솔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 그곳을 떠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피하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보복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대가를 주고 주신 선물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공짜로 거저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비슷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주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답은 분명한 것이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죄인까지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고 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용서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 속에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주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미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기에 죄 많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